꺼지지 않는 등, 꺼지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부 강단에서 끊이지 않는 등불이다. 그런 제목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겠습니까?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 뭐 기도를 많이 해란 말이냐 뭐 그런 말도 되지만은 꺼지지 않게 등불을 갖다가 켜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등불이 밤에 한밤중에 등 이걸 갖다가 예사로 생각해 가지고 안 켜고 있거나 고장나도 안 고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쳐요. 그죠? 깜깜하면은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은 어두움은 굉장히 뭡니까? 이게 싫다 정도가 아닙니다. 다쳐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끊이지 않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이 제목이, 법무강단의 제목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큰 겁니다. 우리 보고 절대로 이 등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뽑아가지고 아론의 아들들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삼으면서 너희들은 지성소 앞에 있는 이제 성소죠, 성소. 거기에 촛대에 그 불도 켜지만은 등불을 갖다가 올리브유라고 하는 거, 이 감람유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등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갖다가 내걸었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딱 내걸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게 제사장의 책무예요. 그게 제사장의 의무예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알고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그래?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성막을 갖다가 지은 장소가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말이 쉬워서 광야지 사막 한복판이잖아요. 나무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거기에는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 하는데, 그럼 가가지고 뭡니까? 사는 거는 그렇고, 하루 뭡니까? 있으면서 체험 한번 해보면 돼요. 생수 병 없이, 물 하나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한번 뭡니까? 견뎌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이게 사막이구나. 무섭구나. 좋은 날씨 오기 싫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의 목숨을 갖다 위협하는 뱀, 코브라 같은 거, 정갈, 정갈 아시죠? 여기 딱 뒤에 꼬리 세워가지고 독이 있습니다, 독. 정갈한테 잘못 쏘이면은 하루 안에 뭡니까? 막바로 죽어버리고. 이런 자연의 위험, 어마어마한 위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게 먼 일만 데려닥치기를 갖다 학수고대하고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꾸라져야 저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복음운동 하겠다고 나선 우리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뭡니까? 막 목사들 여러 가지 막 이거 공격하는 뭐 이런 일들이 막 있거든요. 뭐 자기네 뭡니까? 그거 믿음이고 신앙이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뭡니까? 막 그래 하거든요. 예. 자기가 그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 데는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그 땅만 뺏기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뭡니까? 족장 시대라. 무조건 전쟁 벌어지면은 여자, 할머니, 노인네, 아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 외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에 보면은 그런 나오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자기가 그 한 무리의 대장이 딱 되고 나면은 그 이전에 있던 사자, 호랑이, 곰, 막 이런 맹수들이죠. 거기 그 이전 우두머리가 낳은 새끼들이죠. 무조건 물어 죽여버려. 그치?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자연. 근데 인간들조차도 지가 동물인 줄 알아.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개, 소, 돼지, 말, 닭,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뭡니까? 합니다. 그게 개입니다. 아빠 강아지야. 근데 제가 이 동물 흉내를 잘 내거든요. 동물 흉내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 내느냐. 후지산 놀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일본에 있을 때 내려오는데, 한 6시쯤 돼가지고 이래 내려오는데, 이제 시내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 있는데, 출입구 있는데, 거기에 후지산에만 사는 그 사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 보물단지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만 사는 이 사냥이 딱 있길래 도로 한복판에 없어가지고 그 내가 불빛을 갖다가 깜빡 했는데 안 가, 이 애들이.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가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싹 접근을 했죠. 싹 접근을 하니까 무서운지 눈 붉은 게 두 개가 뭡니까? 저한테 헤드라이트 아닙니까? 그거 확 비추고, 와, 이게 다가가니까 무서운지 숲으로 살짝 피하는데, 그래도 안 가.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가. 안 가면 뭡니까? 가만히 있길래 내가 딱 가까이 가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더라고, 얘들이. 대답을. 그런데 나도 참 뭐 거시기 하죠. 그걸 또 지가 한다고 뭡니까? 나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또 뭡니까? 또 대답을 또 해. 한 5분 대화하다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지호가 내 피를 받아가지고 걔가 개소리 잘 내고 잘- 광야의 위험도 위험이지만은 이게 적군의 위험이라는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죽어야 돼. 무조건. 그치요? 이게 언제 어느 때에 들어닥칠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막, 그러니까 노심초사, 막 가슴 졸이면서 늘 광야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짐 싸라! 이러면은 막, 막바로 다다다다닥 싸가지고 뭡니까? 떠날 그런 채비를 갖다가 늘 하고 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은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긴장하면서 살아가면은 몸에 병듭니다. 진짜로. 잠도 중간에 나는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요. 내만큼 한번 잠들면은 진짜 깊이 잠드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이도 들고 뭐 그래서 그런지 잠들었는데 그 전날에 신경 쓰이는 일이 딱 있으면은요. 뭐 잠도 3시간도 못 자. 얼마 전에도 뭐 12시 반에 잠들었는데 2시 반에 깼더라고요. 그러고 뭐 3시간을 잠이 안 와가지고 누워 있는데도 그때 뭐 하면 좋겠습니까? 777. 보좌의 망대 여전 이정.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잠이 들었더라. 그래, 일어나니까, 그래도 뭐, 기도하다가 잠들면 뭡니까? 그때나지 싶지만은, 역시나, 사람 몸은 컨디션이 뭡니까? 좋지는 않아.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 몸도 뭡니까? 뭐 힘들고 뻐근하고 막 그렇더라고. 그게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의 위험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40년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켰거든요. 뭘로 보호하고 지켰습니까? 등불을 끄지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임재의 상징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여러분. 그, 캐는가? 추운가요? 나는 좀 이따 덥고 여러분들은 춥고. 아,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딱 볼 때 이 광야는 보통 동네가 아니라 이런 데를 갖다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뭡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일들이 부지기수로만 있거든요. 그냥 이게 물 마시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물이 없다, 물이 떨어졌다. 이거는 뭡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니까. 그때마다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 아마 대놔놓고 모세 앞에서는 말은 못하고 집구석에 기 들어가가지고 남편 안에 앉아가지고 뭐면 모세가 저래가 되겠냐 하면서 네가 그 소리 하고 앉았거든. 그걸 갖다가 또 뭡니까? 텐트. 우리 같이 뭡니까? 방이 뭐 2개, 3개 이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텐트 하나에 한 가족 다 몰려 사는데. 그냥 뭐 거기서 뭡니까? 둘이서 불평 원망하고 있으면은 애들 또 다 그 얘기 또 듣고 뭡니까? 그대로 또 자랍니다. 근데 그대로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못 자라게 딱 막아버렸어요. 애들 귀를 갖다가 막았는지 얘네들은 뭡니까? 믿음의 렘넌트 서밋으로 딱 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아요. 기성세대는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뭡니까? 막 광야생활 하다가 나이 80 넘고 100살 넘으면 뭐 죽으니까 뭐 하나님이 뭡니까?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늘 남 욕이나 하고 늘 뭡니까? 사람 탓하고 늘 환경 탓하고 문제 오면 뭡니까? 막바로 쓰러지고 늘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40년 광야길을 불말과 불병과 이 40년 광야길을 어떤 때는 고기를 주어서 배부를 먹게 하시고 어떤 데는 부추 먹고 싶다면 부추도 주고 마늘 먹고 싶다면 마늘도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샘을 터뜨리고 이런 기적들을 갖다 계속해서 체험케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광야길이기 때문에. 왜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걸 줘야 됩니다. 증거를 붙잡아라. 문제가 뭐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라는 사인이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평탄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늘 잔잔한 파도와 같이 이렇게 늘 편안하게 걸어왔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이 요동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요동침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았던 그것도 40년을 얼마나 중요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라고 등불을 꺼지지 못하게 제사장들을 선택해가지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만들어서 에봇을 입혀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등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 사명을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받았습니까? 교회가 받았습니다. 절이 받은 게 아니에요. 성당이 받은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단체가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진짜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 사명을 얘기해야 돼요. 이 사명을 얘기하면은 이 사명 얘기를 듣고서 소명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명자라고. 우리 보고 이런 축복을 받아라. 그럼 내가 없는 등불인데 가가지고 비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10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처녀 비유. 그거 있잖아요. 이 처녀들한테 남편이 언제 올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지고 있는 절기의 규례들은 보면은요. 요런 거에 맞아요. 이 처녀가 시집을 갔다 이래 딱 갔는데 어떤 거는 뭡니까? 남편이 빨리 안 오거든. 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불 끄고 자버립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불 끄고 지 혼자 자고 있거든. 저 내쫓았다. 그냥 쫓겨났어요. 첫날 밤에 쫓겨났어요.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지만은 하나는 또 다른 처녀가 시집을 했는데 근데 이 처녀는 남편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새벽녘에 실컷 지 친구하고 놀다가 이제 들어왔거든 새벽녘에요. 그때까지 불을 탁 켜요. 그게 바로 요겁.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기죠. 절대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왜냐? 흑암에 빠져 죽을 수 있거든. 이거 놓치고 나면은 이 흑암에 빠져버리면은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 있죠. 우리 후대들이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삶의 이유를 갖다 모르다 보니까 뭐 합니까, 선택이? 어떤 애들은 허무해가지고 마약하고, 어떤 애들은 음란에 빠지고, 어떤 애들은 저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같이 죽으려고 하는 애들하고 같이 여관방에서 뭡니까? 자살하고. 이런 식이 영적 문제가 꽉 차버려요. 우리가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입 하나 뻥끗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명 감당이냐. 이런 축복을 갖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가만히 그 흑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 빛을 갖다가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게 바로 전도요, 성경, 새언약교회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런 전도 운동이 2000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강동 가가지고 다락방에서 토요일 핵심 메시지를 딱 듣던데 제가 내가 진짜로 안 믿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뭐 어디 한 대 쿵 맞은 것 같더라고. 말씀 듣다가. 그래서 내가 어제 가가지고 이현범 지사님한테 평생에 사명 감당하실까 얘기를 하나 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갖다 해야 되니까 2000군데의 중직자 2000명 세워가지고 2000다락방 운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2000명 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디가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유 목사님은 12평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15평, 15평, 30평. 복 받았지. 지금이라도 제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뭘 하느냐. 2000명의 제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아라. 지금부터 찾아요. 어지간한 거 탐내시지도 마시고 2000명 모여가지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찾아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떠나면 안 된다. 왜냐? 앞으로 못 사는 나라나 뭐 이런 말로 비유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나 뭡니까 남미나 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어디로 주로 이렇게 많이 가느냐? 좀 이렇게 일터가 있는 그 뭐 공장 내지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주로 그런 데로 많이 가시는데. 근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갖다가 진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리더들은 어디로 오느냐? 여기로 와요. 대학으로 와요. 그 사람들은 기본 사명이 뭐냐면은 국가와 민족을 갖다가 살려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내 나라, 내 민족을 반드시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데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야 돼. 라는 강력한 의식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아닙니까? 이쪽으로 오래. 물론 뭡니까? 엘리트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 속에서 리더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나라 전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여기로 왔느냐? 그래서 여기로. 그래서. 근데 그 첫 번째, 옛날에는 손님이었는데, 계기였는데, 지금은 우리 패밀리가 된 리키. 제가 조금씩 한국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일본 놀러 가면은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죠. 1번 타자. 1번 타자. 이 친구를 놓고서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리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성공은 하게 돼 있으니까. 니는 잘 나가려고? 아, 내가 성공해야지. 리키, 내 말 잘 들어라. 진짜로. 아, 내가 성공해야지. 몸부림칠 필요 없어. 니는 잘 되게 돼 있어. 성공하게 돼 있는데, 석세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되기까지의 시간 속에서의 과정이야.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을 하나님이 좌지우지 다 주관해 나가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근데 리키 머릿속에 난 성공해야 돼. 이러면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 있어.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빼내버려. 빼내고 나면은 진짜 성공이 와. 반드시. 요런 친구들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군데군데 뭡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야. 그것도 목사 선교사 말고 평신도 선교사.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그거다. 그래서 2,000군데 말씀운동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30평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김지현이 오다가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까지 있을 건데? 제일 먼저 안 했어. 저기 함식 가다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말들을 갖다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2년 계약했어. 그래서 올해 안에 집 치우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제대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동네에서 제대로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대학 제자들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의 리더들을 갖다가 살릴 수 있고 이들이 와서 우리의 패밀리가 됩니다. 객이 아니에요. 게스트 아니에요. 패밀리가 되도록. 와가지고 어렵게 문 삐끔 열고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거 집인 것 마냥 그냥 발로 문 차고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뭐 커피 내려가지고 그냥 뭐 마시고 그리고 오줌 한 번 싸고 집에 가버려요. 그래야 돼요. 그게 패밀리. 아니 내 집 구석에 내가 갔는데 누가 뭐라 할 겁니까? 이렇게 집은 아니지만은 네 집 같은 데가 여기야. 네 마음대로 와도 돼.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맞아요. 어.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유라 오면은 유라한테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아래 위로. 왜 우리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그런 말을 갖다 하면 안 되지. X야 X. 어디까지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 이 역사가 일어날 시점이 언제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역사는 시작되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이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와 있는데 자꾸 뭡니까? 뭐 성령을 갖다가 물부터 부어달라. 와 있는데 뭘 물부터 부어요? 그 말의 의미는 알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충만하게 하옵소서 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갖다 내 던져버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말씀 역사의 흐름을 갖다가 막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막 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갖다 놔요. 그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소금은 뭔지 아지? 소금 뿌려놓으면 썩질 않습니다. 사회 정화작용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는 빛이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는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 확신되어지는 그 순간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리키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무도 그 어떤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빼낼 자가 없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도 옛날에는 그 말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쁠 때는 별 역사는 안 일어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확인이 딱 됐어요. 그리고 나는 어저께 그 말씀을 갖다가 왜 하느냐면은 내가 김 목사님 밑에서 35년을 넘게 제가 조련 받았지 않습니까? 이 전도 훈련 특훈을 받았거든요. 20년을 넘기는 가까이서 옆에서 바로 옆에서 특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와닿지 않던 그 말씀이 내가 어제 딱 말씀을 듣는데 안 믿었구나 내가. 믿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했겠는가. 나도 똑같이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찾아 돌아다녔을 거예요.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그러면 안 성령의 역사냐? 아닙니다.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구하는 것도 얼마나 기적적으로. 다 교회당 안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어디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뭡니까 그 덕분에 대표까지 됐잖아요. 감사한 일이. 빛을 비추면은 흑암이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딱 들어가자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전달해야 될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어떤 빛이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빛이냐? 우리가 전달해야 돼. 이 빛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의미를 아는 다윗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 백성을 통해서 중동 전역을 갖다가 복음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였냐? 1천망대를 지역에다가 세울 거죠. 1천망. 저는 올 한 해에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2,000명의 전도 제자를 일으키는 거다. 목사 전도사 말고 우리 바우기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말씀 운동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일으키는 평신도 전도인들을 갖다가 2,000명이 일으키는 모든 중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산업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 증거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도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산업인이기 이전에 어떤 산업인이냐?
전도인. 그래, 유목사님이 뭐 이렇게 제목 쓰시잖아요. 그게 항상 잘 보십시오. 산업인 중직자라는 것보다는 중직자 산업인이었어요. 중직자 산업인. 의미가 깊어요. 우리의 사명 먼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현장 얘기하지. 우리의 사명을 현장에서 눈 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조의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망대를 갖다가 1,000군데에 세웠더니 팔레스타인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전쟁이 싹 다 종식돼요.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말씀 운동은 뭡니까? 나 스스로를 갖다가 지키는 길입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는 길. 이 일을 갖다 1,000망대 세우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전 재산을 갖다가 내놓고서도 다윗은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풍요로운 산업을 일구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스스로 우리 개인만 지키느냐? 아니지요. 우리 후대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민족과 국가를 갖다가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하겠다. 237을 향한 빛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사명 감당하려고 마음 딱 결심할 때, 기도할 때 237을 향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봤죠. 야, 저 한번 봐봐. 저 뭐야? 예, 뼈다귀입니다.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글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말씀을 대언해.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생기를 거기에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말씀 대언하고 생기를 갖다가 불어넣으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나가지고 뭡니까? 스스로 알아서 붙고 그 가운데 군대가 되어버려요. 군대. 그냥 사람이 됐다 안 하고 뭐가 됐다고요? 군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인이 된 겁니다. 특전사 하나가 뭡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뭡니까? 이제 탄핵 다 종식돼 있는데, 홍장훈이라는 우리 안기부 제1차장 서열 2위, 국정원장 다음 가는 서열 2위, 안기부 아니죠? 내가 90대 사람인가? 국정원 서열 2위. 이 사람이 이번에 뭡니까? 큰 역할을 해가지고 탄핵 이제 인용하고 탄핵 끝났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위협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위협하는 말들이 뭐 테러를 가할 거다, 죽일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막 나왔거든요. 막 나와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국정원 출신의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국회의원한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뭐 테러를 가한다 하고 이러는데 괜찮을란가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요. 예? 무슨 소리? 누구를 테러한다고? 그러니까 홍장원이라 웃는 거를. 왜 웃을? 우리 이현범 지사님이잖아요. 해병대 뭐 나와라니까 뭡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걸 이게 몰라요. 한순간에 5, 6명 붙으면 불구 만들 수 있다. 5, 6명 붙어도 불구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테러 가하려고 하시는 분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불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UDT 출신들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양반은 싸움이 붙으면은 손을 열중시하고 싸움 하시더라고요. 네.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것만 몇 년을 있으면서 수련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급소만 가게 해버려요. 급소만.
그러니까 열중셔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배치기로만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군대란 그런 겁니다.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이런 요원들을 갖다가 키워내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2, 3, 7을 향해서 빛을 갖다가 바라. 이거 우리가 해야 돼.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해.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빛이라고. 이분을 갖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거죠. 이 빛이 비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 말고요. 지성소 말고 성막,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뜰이 있는 고기를 갖다가 성막이라고. 그 성소에 항상 24 불을 밝혀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빛을 비추어라. 영원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라.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쳐다보고 밤이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리 개인은 뭡니까? 영원한 구원 가운데에 들어갔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빛을 갖다가 보고 올 수 있도록 뭐를 갖다가 만드는? 세 가지 때. 현장 곳곳에다가 뭡니까? 이방인을 향한, 병자들을 향한, 후대들을 향한 뜰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2,00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갖다가 2,000군데 만드는 거예요. 그치? 이거를 갖다가, 이 구원의 빛을 2,000개를 갖다가 횃불을 팍 드는 겁니다. 이거 들으라고 뭡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 횃불을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등불을 밝혀야 되겠구나. 나는 몇 군데서 등불을 밝힐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흑암이 확.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자,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릴 때부터 뭡니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컴플렉스와 이런 것들이 꽉 가슴을 갖다가 짓누르고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만 들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만 들었는데 자기의 영적 문제가 싹 사라졌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다른 것. 전도는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안 되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라. 2부 때에 같이 얘기하라. 2부 때. 어떻게 찾냐? 같이 그걸 찾아가지고 뭡니까? 2,000군데서 계속해서 세우는 이런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감사 찬양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뭡니까? 감사 찬양을 갖다가 회복합시다. 그게 아니라 벌써 뭡니까? 이런 것들로 막 치유가 돼가지고 감사 찬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감사 찬양을 갖다가 빛으로 뭡니까? 밝힐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빛을 갖다가 발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빛. 흑암 문화, 흑암 질병, 흑암 경제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이걸 갖다가 막 부분적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큰일 난 지 오래됐지만 요번에 멕시코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배가 한 개 들어왔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가지고 꺼내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맞을 수 있는 양의 마약이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미국은 보통 애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파티합시다. 지네들끼리 모이기를 원하거든요. 부모 빠지래요. 부모 보고 집 비우래요. 그때 뭐 하느냐.
애들 죽여버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마약 한다고 해가지고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영적인 큰 상처, 트라우마, 컴플렉스가 있는 애들은 거기에 잡혀버려. 잡히는 그날 끝나. 인생 완전히 망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미리 얘기해. 마약하는 거나 어떻게 되느냐? 좀비, 아까도 우리 애 뭡니까? 오면서, 아빠 좀비가 뭐야? 마약 뽕 맞아가지고 필라델피아 가면은 나는 뭣도 모르고 뭡니까? 그 동네 가가지고, 그럼 내가 복음 전하고 그랬어. 내가 미쳤지? 마약 환자들이 들끓는 동네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30년 전에. 근데 화면으로 딱 봤는데, 어떻게 하고 다녔어? 이래. 완전 좀비 영화에 나오는 뭡니까? 그거 똑같아. 하나보다. 우리 애들 그래 만들 거야.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치유의 빛을 발해. 강대국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이게 막 너무 뭡니까? 심각한. 리키가 성공해가지고 뭡니까? 막 주류에 딱 들어가면은 그 있는 애들 중에서 또라이들 많거든. 진짜 또라이들 많거든. 마약하는 애들 많고, 음란에 빠져 있는 애들 많고, 그게 너무너무 많거든. 근데 거기서 다 하는데, 마약 다 하는데, 술에 다 타가지고 마약 다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럼 왕따. 그거를 이길 수,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거를 길러서 하나님은 니키를 갖다가 선교 현장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 마음속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2,000명의 전도제자 찾아내가지고 전도인 임명해서 우리 교회 그래 주보에는 뭡니까? 딴 거는 안 실어주되 이름 실어줄 게 있어요. 뭐냐? 전도인 아무개, 전도인 최용섭 장로, 전도인 이연범 안수집사, 전도인 리키 형제, 전도인 김진희 장로, 전도인 정홍순 집사, 전도인 권재욱 집사, 전도인 김선희 장로, 전도인 배은진 집사, 전도인 윤정한 안수집사, 전도인만 2,000명 딱 써가지고 전 지역으로 파송. 하나님은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진짜 창조 경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경제. 그럼 마지막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이 시작입니다. 복음 언약 딱 붙잡으면 언약 붙잡으면 지금이 시작입니다. 결과는 세계복음화로 나타날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오늘 2부 때 제목이 내일 받을 축복인데 내일 축복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느냐? 오늘을 보면 알아요. 오늘. 내일 저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을까? 미래에 무슨 축복을 받을까? 오늘 하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어떤 응답을 받을까? 어려움 딱 오면은요. 문제 딱 생기면은 환경이 딱 다가오면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응답이 딱 오면은 어떻게 미쳐가는지 어떻게 응답을 갖다가 다스려 가는지 그걸 갖다가 딱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놈 뭡니까? 조금만 응답 오면 뭡니까? 지가 막 가는 진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 능력의 기도를 누리다가 2,000 전도인의 명단 속에 들어가서 2,000 지역을 완전 황금어장으로 뒤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을 날마다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